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을 7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종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입니다. 물론 종이라는 의미도 쓸 때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 아들과 대비되는 자격이 특별한 권리가 없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을 말하죠.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그렇습니다. 아들은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죽어서 유업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 유업을 잇는데요. 하나님은 죽어서 유업을 남기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땅의 유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유업을 받아도 또 결국은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받는 유업은 이 세상 유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오해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오류를 교정하도록 잘못을 짚어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잖아요. 뭡니까?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 때에 대해서 때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라고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뀐 것을 잘 모르고 어리석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절대 군주 시대가 있고 바뀐 세상에 민주주의 시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다르게 구분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본문이 기본적으로 함의하는 것은 뭐냐면요. 개인의 역사에도 각기 다른 때가 있습니다. 자, 시기라고 하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육받는 어린 시절, 어린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이 어린이 청소년 시기는 공히 합해서 미성년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인격체로 인정되는 성인의 시기가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에게도 시기에 따라 삶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율법 아래서의 삶은 마치 유치원 초등학교 시기와 같다. 3절에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똑같은 표현을 9절에 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인데요.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앞에 붙인 수식어를 보세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이 천박하다는 말이 어떤 악하다는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천박이라는 한자가요. 얕을 천자예요. 물이 얕다 할 때 얕을 천자고 이 종이가 아주 얇잖아요. 얇을 박자예요. 엷을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깊지가 않고 아주 얕아요. 또한 두껍지 않고 아주 얇다는 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지식이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깊지 않아요, 얕습니다. 두텁지 않아요, 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중고등학생을 지나고 대학생을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더 깊어지죠. 그리고 더 두툼해집니다. 지식이 그렇고 이루어가는 삶이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 속한 시기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인 율법 수준에서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바로 그 성육신, 이 성탄의 사건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런 시대를 누리지를 못했는데 그 율법 아래 사는 시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이 아닙니다. 종과 아들은 신분이 완전 다르죠. 아무리 잘해도 종은 종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운명적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을 좀 잘하면 상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들로서 유업을 잇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종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종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본질상 하나님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게 종으로 예속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것들에게 종처럼 예속돼서 살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압니까? 호통치며 억압하는 두려운 분으로 압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데요. 거기 표현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 하고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안 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아빠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에 예를 들어줘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지키는 날이 있고
달이 있고 절기가 있고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곳 사람들에게 그런 날들을, 달을, 절기를, 해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켜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율법 준수가 빠지면, 그게 없으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뭐라고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선포입니다. 자, 조금 7절에 나온 표현으로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표현이냐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것들이에요. 것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의 본질은 뭡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의 본질은 뭡니까? 그것들의 본질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날이, 달이, 절기와 해가 인격체입니까? 그것들이 자기의 뜻과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자기를 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고 성경의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라는 피조물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죠. 시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칙을 따라 흘러가는 시간의 조각들이에요.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 좀 더 큰 덩어리, 아주 큰 덩어리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분명해지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 피조물에게, 시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그런 것들에게 예속돼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이나 달, 또 절기나 어떤 해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의 덩어리, 조각 속에 담아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금식하는 날, 그 대속죄일에 담아주신 의미가 있고 안식일에 담아준 의미가 있죠. 또 초하루나 여러 절기들, 안식년, 희년 이런 해들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놓은 어떤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덮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관계로 그 모든 걸 덮어요. 그 모든 것, 그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를 덮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모든 것을 덮는단 말이에요. 모든 나를 덮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날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죠. 날이 중요합니까? 그 날, 지나간 날일 수도 있고 좀 가까운 날일 수도 있고 오는 날일 수도 있고 좀 멀리 있는 날일 수도 있는데요. 날이 중요합니까?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노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요일을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무슨 요일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월요일이었어요. 교역자에 모였을 때니까 월요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인데요 했더니 아 그렇지 오늘 월요일이지. 그래 월요일은 내가 원래 영어가 안 되는 날이야 그러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 날이래요 월요일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어 글귀가 나왔던가 무슨 영어 하여튼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분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월요일은 자기가 영어가 안 되는 날이래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월요일은 영어가 안 되고 화요일은 되고 그러니까 화요일은 된대요. 그럼 화요일 날 다시 만나세요. 모두가 한바탕 그냥 웃고 넘어갔죠. 어떤 날에는 뭐 영어가 되고 안 되고 뭐 한글이 되고 안 되고 어떤 날은 막 사랑이 충만하고 어떤 요일에는 그냥 사랑이 막 식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뒤에 우리 딸바보 아빠 우리 병원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어때 딸에 대한 사랑이 요일에 따라 다릅니까? 그리고 날짜리 끝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막 다르나요? 아니면 계절에 따라 다릅니까? 계절에 따라 이제 좀 다른 건 있죠. 요일에 따라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요일에는 늦잠을 좀 푹 자게 해주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그냥 따뜻한 옷을 잘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게 또 옷이나 난방에 신경 쓰는 그런 경우 있죠. 이제 그런 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무슨 요일에 따라서 날 끝수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아버지로서 딸을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해에 따라서도 뭐 해에 따라서 좀 방식이 달라지겠죠. 뭐 서너 살 아들 딸일 때하고 뭐 어린이 청소년일 때하고 이제 나중에 시집간 이제 혹은 장가간 아들 딸일 때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나 요일, 달이나 해 그 자체에 어떤 정해진 행운이나 애군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해가 인격체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막 벌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존재가. 올해가 무슨 해라고 했나요? 갑진년이거든요. 용띠예요. 제가 용띠인데 그래서 이제 딱 60년이 된 거죠. 내년 달력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을사년이에요. 딱 을사년 딱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 금방 떠올라요. 보자마자. 120년 전이란 말이에요. 1905년. 그 을사년에 정말 치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간, 십이지라고 하거든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십간, 십이지, 자축인묘, 지사, 진사오미, 신유, 수레 해가지고 십간, 십이지를 딱 보태니까 120이 되는 거예요. 120년 만에 딱 동일한 해가 돌아와요. 그래서 120년 을사년이 내년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을사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생긴 것입니까? 십간 십이지로 해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의 구분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짐승이 붙어져 있다고 해서 그 120개 해 중에서 어떤 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해가 길흉화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달력에는요, 또 이 십이지신 딱 그 동물들을 축축축 계속 그려놨어요. 또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느 날이 손 있는 날이니 없는 날이니 그런 걸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10절 다시 보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누구로 압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아빠로 압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내 체질을 아세요. 내가 진토임을 기억하세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시편 8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은 물론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 발 아래 두셨어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 피조된 모든 것은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범죄한 탓에 영광을 잃고 죄의 종노릇을 하였지만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는 물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시간, 해들, 시간들까지도 다스리는 지존의 인생이에요. 우주는 물론 시간까지도 다스리는 지존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집착할 것도 아닙니다. 그 사주 따지는 사람들은요, 무슨 삼재해, 뭐 겹삼재해, 뭐 그런 걸 막 따지더라고요. 또 그런 거 가지고 사람 겁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홉수라고 뭐 숫자 9에 무슨 애군이 끼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50, 60, 70 넘어갈 때 그냥 그때 더 아픈 것 같다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먹어요.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에 집중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모셔 섬기는 관계 안에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 우주와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권자인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며 사는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어쩌다가 이제 생일날이나 결혼 기념일 이렇게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 젖는 어떤 분들 계시죠. 그날에 목매서 그럽니까? 그날에 목매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확인된 거예요? 평소에도 관심과 애정이 없더니 역시 그렇구만. 그게 확인돼서 슬픈 거지, 그 날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이든 어떤 기념일이든 추도일이든 나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유의미합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그 날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그 날 자체가 아니에요. 이 날일 수도 있고 저 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날에 담았던 의미죠. 그런데 그 초등학문에 종로로 다는 사람은 기어이 그 날에 꼭 고집해서 지키려고 그러고, 그날 아니면 뭐가 안 될 것처럼 그래요. 그것도 또 뒤로 미뤄서 하면 안 된대요. 뭐 앞에 미리 하는 건 괜찮아도 양보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날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날에 담긴 의미, 그 의미를 잘 되새기고 그 의미를 더 돈독하게 복돋아서 더 두텁게 깊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생일날이 돌아왔다고 그날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까? 결혼 기념일 맞았다고 없었던 사랑이 막 샘솟듯 터져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추도일 되었다고 뭐 돌아가신 어르신이 와서 잡수시고 맛있게 잡수셨으니까 복덩어리 좀 많이 베풀어 주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나를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되새기는 것이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어떤 날, 어떤 달, 절기, 해, 그 자체에 얽매이고 그 자체를 준수해야 된다는 율법 수준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이든 달이든 그리고 절기든 해든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 시간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자기 의식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흘러가는 시간은 자기 의지나 뜻이나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뭔가를 정해가지고 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에 따라서 어떤 날에는 따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어떤 날들이 흐를 때는 시원하고 어떤 날들이 올 때는 또 춥고 그래요.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푸르름이 가득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절을 잘 살피는 것은 필요해요.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고 또 이렇게 섭리하시더라. 하나님의 정한 때와 시절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삶을 꾸릴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혼으로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혼, 그런 인격체로 그 존엄을, 지극한 존엄을 가진 영혼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의 은혜를 12월에만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의 은혜는 12월에만, 성탄절이 있는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사는 매일에 성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절기에는 그 은혜를 더 특별한 감동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모든 날에 성탄의 은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탄 절기에는 더 특별한 감동으로 그 은혜를 되새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요, 우리의 모든 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해가 주님 앞에 사는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주님 앞에 사는 때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날, 모든 달, 모든 절기와 모든 해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사는 때입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과 공기와 또 생명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햇볕과 공기와 생명과 은혜로 살지 않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때와 시간이, 그 모든 때와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압니다. 어떤 자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과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고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안에서 주어진 인생의 모든 때와 시간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있습니다.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힘이 쓸 때도 있고 또 재난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복락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날들 그 자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당신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때의 주권자이심을, 내 인생의 모든 때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초등학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존엄함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맞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